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특히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선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악용당하거나 심지어 무시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미덕 자체가 충분하며 우주는 순수한 의도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감사조차 받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존중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관심에 직면했던 경험은요. 많은 사람들은 고결함을 가치로 여기기보다는 나약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고통스럽지만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단순한 선한 의도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보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굳어지거나 잔인해지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선의는 물길 없는 강이나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의를 반짝이고 귀중한 보석으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보석을 세상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그 보석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손상시키거나 단순히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면 그 보석은 필연적으로 퇴색되고 갈라지고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분별하고 보호 없이 베풀어지는 선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너지, 사랑, 시간을 끊임없이 빼앗기면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문제는 당신이 나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면의 힘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무한한 선의는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을 공격성과 동일시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이기심으로 자기 방어를 불신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힘과 선의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선의는 취약해지고 선의가 없으면 힘은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진정한 조화는 이 두 가지 자질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말하라고 외치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저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당신의 관대함이 극에 달해 결국 완전히 지쳐버렸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충분히 착하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당신의 사랑이 반드시 보답받을 것이라는 희망에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당신의 행동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의도만으로는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기장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자기 보존 행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니오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예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더 관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침이 없는 용서, 침묵 속의 고통, 변화를 전혀 갈망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헛된 희망,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시킵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으로부터 한 조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이 얼마나 주는가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의해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생존 의지이며 잔인함이 아니라 자존감이며 불신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모르는 선의는 진정한 선의가 아니라 자기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고갈되지 않는 자원처럼 심지어 뒤돌아보지도 않고 건너가는 다리처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한다면 결국 완전한 고갈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당신이 가장 큰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왜 아무도 옆에 없는지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내면의 아니오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면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자신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나는 나의 에너지를 소중히 보호하는 대신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한 관대함과 선의는 결코 자기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의는 제때 멈추고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빛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베푼 양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는 당신의 삶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힘과 빛으로 가득 찬 당신의 가장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울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나머지 진정으로 그것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적으로, 실패의 징표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외로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빛을 보지 못하며 당신이 그를 지지하는 것처럼 당신을 지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과 삶을 나눌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끔찍한 외로움은 고독 속의 외로움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입니다. 잠시 동안 외로움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현명한 스승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든 사람의 동료를 찾는 대신 혼자 남아있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침묵을 이용하여 자신을 듣고 이해하고 치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받아들여진 외로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강력한 도구, 불필요한 모든 것을 걸러내는 필터, 당신에게 부족했던 명확성, 공허한 잡담보다 진정한 침묵을 선호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부산함,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당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것을 피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던 관계들과 당신의 영혼에 흔적을 남기지 못했던 공허한 대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결국 무엇을 얻었나요?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진실은 외로움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한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형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을 제고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당신이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반영일 뿐인가? 당신이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구하지 않고 침묵과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면의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아무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관계가 스스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당신의 길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로 여기지 말고 당신의 내면과 혼자 남지 않기 위해 아무나와 덧없는 친밀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친절함이 취약함과 동의어이며 진정한 관대함은 수능에 나타나고 사랑은 자기 희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관심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괴롭혔습니까?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반격해야 할 때 물러서고 자신을 돌봐야 할 때 주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실은 힘이 없는 친절함은 친절함이 아니라 약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친절함으로 부드럽게 되지 않은 힘은 창조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자신의 물이 부드럽게 흐르면서 닿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자원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물줄기를 바꾸거나 당신의 물을 오염시키거나 당신의 수원지를 말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강을 보호할 힘이 없다면 생명의 힘이 없는 고인 웅덩이로 변할 것입니다. 경계를 모르는 친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우고 고갈시키고 당신의 개성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강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먹이고 운반하고 치유합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힘입니다. 그것은 저항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드러낼 순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본질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무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굳어지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힘을 억누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친절함은 들판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름답지만 그것을 꺾고 싶어 하는 누구에게나 무방비합니다. 힘이 선함이 결여되면 제어할 수 없는 불길과 같아서 파괴적이고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이 입을 굳게 닫게 하고 저항이 절실히 필요할 때 양보가 의지를 갉아먹고 아낌없는 헌신으로 타인을 섬기며 자신의 자원을 고갈시켰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소한 충돌조차 피하고 자신의 이익을 뒷전으로 미루는 이러한 끊임없는 열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주가 미덕에 보상하고 무조건적인 헌신에 대한 사랑이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인생은 당신의 선한 의도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선한 생각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터입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정의를 순진하게 믿고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감히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바로 그곳에 당신의 엄청난 힘의 원천이 숨겨져 있습니다. 파괴나 복수의 힘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힘, 당신의 선함이 착취의 신호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빛이 꺾을 수 없는 사람의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자신의 힘 앞에서 떨지 말고 선함이 나약함의 표현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세요. 진정한 선함은 취약성의 표시가 아니라 힘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결합하는 법을 배우면 베풀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며 빛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무의미해져서 자신의 파괴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자기 부정과 혼동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또는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와 같은 말로 내면의 공허함을 정당화했습니까? 진실은 무의미한 자기 희생은 당신을 사랑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개성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라앉으면서는 익사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놀라운 아름다움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각 식물은 당신의 본질의 반영입니다. 마르지 않는 에너지, 소중한 시간, 억누를 수 없는 창의성,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정원에 있는 어떤 꽃들은 주변 사람들과 그 웅장함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고 어떤 꽃들은 그 우아함으로 감탄을 자아내고 또 어떤 꽃들은 특별한 보살핌으로 그들을 돌볼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연약한 꽃을 꺾고 막 피어난 본고리를 짓밟고 비옥한 토양을 유독 물질로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정원은 시들기 시작하고 생명력을 잃을 것이며 그와 함께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끝을 모르는 자기 희생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소중한 것을 파괴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고양이가 핥히고 있는데도 거짓으로 괜찮다라고 말했던 순간들, 모욕에 직면했을 때 침묵을 택하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미소를 짓고 그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실망을 정당화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깨지기 쉬운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경시할 때마다 당신은 무심코 세상에 당신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알립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게 들립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게서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희생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범에 대한 대담한 반항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기 결정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무한히 퍼낼 수 있는 바닥 없는 우물이 아니라 신성한 자원이며 조심스럽고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관대함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관대함은 고갈과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와 넘치는 기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향한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실제로 주고 싶지 않은 것을 줄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고유한 정체성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정말로 사랑과 연민에서 주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이끌려 주는 것인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고 혼자 남을까봐 두려워하고 갈등이 두려운 것은 자기 희생을 위한 가장 고귀한 동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대함과 내면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자기 부정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면의 풍요에서 줄 때 당신은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에서 무언가를 줄 때 당신은 자신을 영원히 잃을 위험을 감수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려 할 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탐욕이나 인색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직함의 표현임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희생의 대가로 인정받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가장 깊은 존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친절이 나약함의 징표이고 무한한 베풀만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세상이 당신의 자기 희생의 정의로 보답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으며 이 세상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압니다. 친절은 천국행 티켓도 아니고 나약함에 대한 선고도 아니며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과 지혜의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언문은 당신의 개인적인 독립선언이 되며 타인의 기대라는 족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됩니다. 어둠을 꿰뚫는 빛을 가진 등대라고 상상해보세요. 이 빛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인도하는 힘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며 폭풍우의 파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포기하지 않고 폭풍이 당신의 빛의 강도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절의 힘입니다. 그것은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타오르지 않고 빛을 발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관대하게 베풀며 존재할 권리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존재합니다. 등대는 배를 섬기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연스러운 빛 속에서 등대는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세상이 당신이 꽃피울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헛된 희망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꽃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것을 다시 켜기로 하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소진시키면서 공허함에서 베풀지 않고 당신을 가득 채우는 풍요로움에서 나눌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억압하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신념에 대한 존중에서 말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은 더 이상 친절을 맹목적인 복종과 혼동하지 않고 힘을 무자비한 잔인함과 혼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당신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기 전에 매일 자신의 내면의 불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기 위해 잿더미가 될 운명의 촛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땅에 물을 주기 위해 고갈되는 강이 아닙니다. 당신은 등대이고 우뚝 솟은 산이며 조용하지만 멈출 수 없는 폭풍입니다. 당신은 언제 줄지, 언제 간직할지, 언제 빛을 비출지, 언제 외부인으로부터 문을 닫을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 때문에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려 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해방혁명의 행동임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배신은 감히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행성은 당신의 인간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 침묵하게 만드는 소심하고 말문이 막힌 인간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원칙에 뿌리를 둔 친절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밝게 빛나는 친절을 말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친절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향한 강력한 충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선언문을 당신의 개인적인 깃발로 삼고 자신만의 삶의 원칙을 개발하고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나를 찾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세요. 만약 이 말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고 당신 안에서 자신의 힘에 대한 깨달음의 불꽃이 튀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세요.